우리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우리 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은 이제 마지막 회고입니다. 회고.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보시는 44절부터는 이제 율법이 이제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특세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그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중요한 사건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건. 그리고 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광야 40년을 참으신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이제 버리지 아니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으로 지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민족을 위하여 이 애굽을 그 당시에 이제 애굽은 지금 미국보다 더 강력한 초강국이거든요. 그래서 한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한 민족을 끄집어낸 사건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33절에 보시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 내용을 다 합치면 무슨 말이냐면 정말 너희들은 편애를 받았다. 편애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가끔씩 이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 처음 예수님 믿는 분들이 특별히 이제 이 그 정산도나 대신 진리교가 이 불교 이단이거든요. 불교 종교인데 어찌 보면 이 우리가 이 흔히 이제 이 종교로 말하면 이제 이슬람교, 이제 그다음에 불교, 뭐 저는 기독교를 종교로 보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불교를 이제 종교로 인정해 줍니다. 왜 종교로 인정해 주냐면 이제 불교가 전체적으로 뭐 사람을 피해를 준다든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죠? 그런 점에서 인정해 주고 이슬람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종교를 인정해 주는데 이슬람교도들은 겉으로는 자신들이 폭력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꾸란에 보면 폭력을 이 신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호메트를 위해서라면 알라를 위해서라면 폭력도 해도 된다고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에서 빼야 됩니다. 그죠? 그럼 또 힌두교라는 게 있어요. 힌두교는 굉장히 악법이죠. 왜냐하면 카스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묶어 가지고 그죠? 완전히 거의 뭐 숨도 쉬지 못하게 만들어서 윤회 사상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일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을 업보로 보는, 이것도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가톨릭, 이제 캐톨릭 있죠. 이제 기독교하고 뿌리가 같지만 사실은 이 완전히 달라진 이 미신적인 종교가 캐톨릭이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 우리를 구원해내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정산도나 이런 데는 민족 종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옥황상제를 섬겨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대순진리교나 정산도를 만나면 우리 기독교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종교를 받아들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초신자들이. 목사님, 왜 우리가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종교를 받아들이냐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교는 이스라엘 종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민족이 전파되게 하셨고 구약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관영했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후손 중에 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가인이 스스로 도시 문명을 이루었어요. 그다음 아담과 하와 계속 이 자녀를 이제 새로운 자녀, 아벨과 다른 이 새로운 자녀 셋 에노스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담을 통한 이 믿는 자녀들과 가인의 딸들이 혼인을 함으로 이 세상에 악이 간영해 버렸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중에 이 가인의 후손이 있고 그리고 셋의 후손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의 딸이 섞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서 노아를 택해서 홍수 심판을 일으키고 경고하셨는데도 노아의 이 여덟 가정만 노아의 이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민족이 또 막 확산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에 따라서 말씀하세요.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 이후로 오존층이 파괴됨으로써 이제는 그전에는 채식만 있어 인간이. 노아의 방주 이후로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너무 햇빛이 강력해지니까 노아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동물을 잡아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피체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인간이 좀 이 동물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또 인간이 어떻습니까? 니모롯을 중심으로 이 바벨 지역에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의 이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국 이들이 또 반역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가지고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 이후로 언어가 혼잡이 되니까 소통이 불가하게 되었고 민족주의가 이제 발흥하게 된 거예요. 각 부족 족장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을 또 한 사람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를 끄집어냈다, 바벨론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이 가나안 땅은 너무 악한 땅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혼혈을 지향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 그때 그 가인의 후손과 이 셋의 후손처럼 이렇게 완전 짬뽕이 되니까 이 애굽 땅으로 이주를 시켜요. 누구를 통해?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에. 그 애굽 땅은요, 이 애굽은 이 주신이 황소신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 목축을 하잖아요. 자신의 주신인 황소를 목을 치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절대로 결혼도 안 하고 식사도 같이 안 해요. 부정 탈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주시킨 거예요. 가나안 땅 혼혈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애굽 땅에 이주시키니까 그 애굽에서는 이 히브리 사람을
보지 않는 거죠. 왜? 그들은 우리의 주신을 못 배워 죽이는 이 민족이니까. 그래서 고센 땅에서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히 왕조가 바뀌면서 이들이 적군과 내통하면 큰 민족이 됐으니까 자기들의 정치적인 위협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죠. 그죠? 학대하니까 그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럼 아브라함이 완벽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택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셨거든요. 그러면 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시느냐 하면 두 가지를 강조하시죠.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는 말씀을 주셨다.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강대한 민족에서 너를 뽑아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특혜를 베풀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 한 민족을 택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택했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유대인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끄집어내려면 바로 창세기 12장 1,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왜? 아브라함을 샘플링으로 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배타적으로 복 준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게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너는 복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지 아브라함만 복 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죠. 5절.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너희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걸 착각한 거죠.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 민족만 택함 받았다. 신명기 이 말씀을 정말 그들은 사랑하는데 이 말씀을 배타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거죠. 우리만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는 복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이 복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 정신이 지금도 우리에게 연결되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통로가 되어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그래도 행복한 것이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제가 축복에 뭐라도 애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 다음 세대 보면 참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쉬는 시간에 내려와가지고 뭐 귤도 이 위에 이제 3층에 귤이 한 박스 있길래 그 우리 셀리드 컨퍼런스하고 남은 거네. 그거 주면서 하나씩 무라 그러고 또 애들 한 명 한 명 제가 다니면서 어깨도 치주면서 또 제가 옆에서 또 격려도 해주고 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들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익숙해도 이 다음 세대들은 이 담임 목사님하고 아주 그 높은 사람을 알거든. 제가 아주 어깨도 치주고 잘할 수 있다 그러고 이렇게 그냥 해라 그러고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요즘은 또 이 아이들이 작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해가 되면 될수록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공부하는 방법도 좀 가르치고. 그래서 또 제가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수학도 좀 가르치고. 축복의 통로가 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좀 더 이 하나님 잘 승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요. 다윗 때는 복을 받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성전만 지으려고 그러고 자신의 궁전만 13년을 지으니까 백성들이 뭡니까? 이 솔로몬이 왕으로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압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반토막이 나쁜 거예요.
분열돼 버린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제 결론인데 바로 35절입니다. 35절. 35절. 개인적으로 이 말씀 받으셔야 돼요. 35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다른 신은 이제 만몬이죠. 만몬, 물질이죠. 여러분이 우리는 계속 잘 산다 이러면 돈이 많다로 착각해요.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럼 잘 산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사이가 좋다는 겁니다.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돈이 없는데도 참 보면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있어요. 부모 자식 관계도 참 부모 부자간에 모자간에 잘 살구나. 이거는요 사이가 좋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 사이를 좋다 이런 것들은 이제 돈으로 계속 바꾸려고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도 요즘 다 빚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정말 그 순간 기뻐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 함께 하려고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빚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빚 갚기 전에는 우리가 옷도 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옷도 사지 말고 좋은 차도 타지 말고 우리 빚 없는 세상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좀 아끼자 이랬는데, 그러면 이제 둘이가 이제 부부간 동의를 하고 서로 아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리끈이 낡아도 여보 허리끈 하나 사, 괜찮다, 좀 더 쓸 수 있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자녀 키우는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이 서로 함께하고 노력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세대는 그런 세대가 사라지죠. 왜? 계속 부부 관계도 돈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이 좋은 모습, 잘 사는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무엇이 잘 사는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맨날 싸우니까 이제 자녀들이 볼 때는 돈이 있어야 되고 해가지고 물질화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돈 때문에 싸운 적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 가난은 했지만 서로 잘하려고 했지. 참 저도 지나고 보면 참 신기해요. 부모님들 살아온 인생을 보면 진짜 가난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 웃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할 수 있다. 농가목돈이라 가지고 그 농가목돈 있습니다. 이 농업인에게 빌려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초에 빌려줘서 추수하면 갚는 건데, 이런 것 어떻게 매일 그렇게 매년 받아서 또 갚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냈는지 참 신기할 정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늘 우리는 불만족하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37절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게 하기 원하시고, 또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우선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사랑하신 거, 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참 놀라운 것은 내일부터 율법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없는 율법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또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킬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할 수 있는 율법을 왜 우리는 못 지키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안 들려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건 확실합니다. 근데 사랑하잖아요. 들리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사랑하잖아요. 잘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에서 좀 질투가 나죠. 그런데 우리는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질투하고 있어요. 왜 너는 왜 구원받고 나는 못 받냐는 거죠. 그건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답을 해줄 수가 없다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처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뭡니까 이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거 메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진짜 싫어합니다. 바퀴벌레 보듯이에요. 그러한 전도법이 사실은 이 시대에 먹혀들까 싶기도 하고 너무 소음을 일으키고 또 노이즈를 일으킨다면 좀 무리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 무리하다는 표현도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거 맞잖아요. 아니 그거 안 맞아요? 불신지옥 예수 천당 아닙니까? 아니 맞아요. 우리는 맞다고 해야죠. 우리는 그 사람들 대단하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삶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계속 영화 같은데 그 불신지옥 예수 천당 하는 사람들을 막 얼굴도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막 엄청 은혜 안 되게 만들어내잖아요. 매스컴이 왜 저런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 그리고 뭐 집에 가서 막 마누라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 막 이랬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불타는 사명. 예수를 그 사람들 만나보면요 의외로 밥도 안 먹고 하고 있잖아요. 저도 만나봤어요. 기독교 백화점에서. 기독교 백화점 사장님이 그 사람을 모셔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어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책 사러 갔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추운 데서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밥을 못 먹더라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직업은 있습니까? 직업이 있다고 그래요. 아니하고 사도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한테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 사람들 싫어하지 않냐? 싫어해도 내가 남을 때린 것도 아니고 뭐 세상 음악도 많이 흘러가지 않느냐? 사실 저도 이 옆에 있는 이 카페에서 소리 너무 크게 하면 힘들어 죽겠거든요. 말씀 묵상할 때 이해되시죠? 엄청 세상 음악 크게 해서 내가 한번 주인을 찾아갈까 싶기도 해요. 그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 말 안 하지. 사실 제가 막 스피커 다 달아가지고 막 예수 십자가에 틀면 주민들 민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 음악 민원 안 들어와. 난 너무 소리가 크다 생각하거든 옆에 카페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명이 있어요. 남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 우리 맞거든 그 말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듣기 싫으니까 우리만 예수 믿는 게 너무 싫으니까 배타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에 그러니까 이제 딱 그 네 마디로 표현하기는 예수님이 너무 크시죠. 그잖아요, 그죠? 예수님 너무나 은혜로우시죠, 그죠? 요즘은 열심히 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이단으로 봐요. 교회가 열심히 하면 이단인 줄 알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교회를 찾아다닐 때 뭔가 엄숙하고 가톨릭처럼 엄숙하고 역동성이 없는 종교화된 것을 오히려 기독교로 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 왜? 이단에 너무 설치고 뭐 열심히 하니까 참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통교회 한국 기독교가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전도 안 한 거죠, 말 그대로.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고상하고 우리는 계속 이 세상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세상이 주는 메시지, 세상은 이런 기독교를 원한다. 이게 현혹돼 가지고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뭐 무례한 기독교 이런 책을 써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당에 너무 무례하다고. 그거 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뭐가 무례? 원래 기독교는요 위험한 종교였고 AD 1세기에 기독교를 뭐라 했는 줄 압니까? 연병이다 이거, 역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염되면 죽는다 했다니까. 기독교가 정말 빛을 발해야 할 때 핍박을 안 당한 적이 없었고 무례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너희들이 그저 너희들 잘 되기를 바라고 너희 자녀만 잘 되면 되고 너희 집만 부자 되기를 바라고 그거 기독교 아니야.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제사장 나라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축복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말씀의 모든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너는 좀 달라서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성도로서 구별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자손대대 복을 받는다고. 지금 내 눈앞에서는 우리 자녀가 안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천국 간 이후로 손자의 손녀가 손자의 손자가 목사 될 수도 있고 한국교회를 뒤집어 엎는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만나가 내려지고 눈앞에 불기둥 기름 구름이 있고 눈앞에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이 망한 것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는데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은 주셨지만 우리는 통로가 안 된 것입니다. 그저 아끼고 우리만 위해 살려고 하고 우리 자녀밖에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적인 자녀도 자녀지만 영적인 자녀도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는 천하 만민을 복음을 전파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에도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